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나름대로의 생활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만의 생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산상설교 첫 부분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복 말씀은 포인트가 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능력이 많지만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신 것처럼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면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그래서 숨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금의 기능은 음식의 부패 방지와 또 감칠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온갖 죄와 불의와 거짓과 부당함으로 부패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부패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빛의 역할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둡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사탄과 죄악에 눌려 살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빛이 되려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 사회는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만 어두운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8가지 복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의 말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으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